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아드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놀라우신 축복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 했지만은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노라 했지만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며 고백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예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올 때에 저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숙하는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물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손이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는 인생은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드렸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저들의 삶의 여정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되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복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 중심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께서 아름답고 신령하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저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셨고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저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한 복 위에 복을 더하셔서 저희들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복이, 약속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사의 잔이 넘쳐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복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충성된 청지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약속의 복을 받아 저희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으러졌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며 헌신한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사항은 여러분이 교회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회가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다른 어떤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 50명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지금 1층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지하에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나와서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이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지만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일단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해서 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하셔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지금 올해 성경을 삼독하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늘 집에서도 또 교회 나와서도 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모님은 매일 성경을 타이핑을 해요. 근데 지금 3번 타이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3번 타이핑을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3개월을 교회 안 나가면 불신자와 비슷하고 6개월 안 나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난 통계 가운데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세학의 세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 원장이 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제자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 제자가 인물이 출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똑똑한 게 아니라 인물도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원장님은 그 한 사람을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만이 대단했답니다. 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쟤만 저렇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이렇게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이 우리 제자들을 다 불러서 새 한 마리를, 세상에서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가지고 다시 모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금방 갔다 조금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새 죽여가지고 금방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조금은 모자란 듯한 그러면서도 원장님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왜 도착을 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리고 왜 또 이게 그냥 늦게 왔는데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는데 새도 죽이지 않고 산채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원장님이. 너 왜 이렇게 늦었느냐? 너 왜 이렇게 새를 죽여가지고 오랬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도 불 속에 들어가 보고 어디를 가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했어요. 사람을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이는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그냥 눈치, 사람의 무슨 말, 이런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경건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점잔을 빼고 무게 잡고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게 경건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왜 원장의 총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원장님에게 총애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한 주 동안 하나님 없는 듯이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여기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는 여러분 한편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약속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 세상 끝날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인 사탄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믿음을 떠나 삽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져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질을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사탄의 가르침과 세상의 악한 사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지멋대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을 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악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합니다. 경계할 것은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천주교, 자유주의 신학, 기복주의와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여러 가지 악한 사상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유일의 낙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죄를 탐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일에 열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탐닉하고 죄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살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나타난 지금 현상들을 보면 말세에 나타난 그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황이나 사회적인 현상 모두가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상,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문화 여기 휩쓸려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것과 함께 망할 짓을 하더라. 그들과 함께 망할 짓을 하다가 함께 망할 것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까지 휩쓸려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사탄과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그렇다면 사탄이 가르친 이 거짓된, 잘못된, 오염된 가치관, 오염된 사상들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경건 훈련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다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거짓인 말입니다. 신화는 다 사람들이 꾸며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더럽고 악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신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속 역사에 근거하여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화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화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신학화, 신화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기독교가 자꾸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가공할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세속주의 신앙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믿어야 재미있는 것 같고, 그렇게 믿어야 세속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끊을 것을 끊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리스로다가 표현했어요. 갈리니스라고 표현해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 물을 담아 있으니까 이건 물잔이지만 물잔이에요. 여기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장을 담으면 간장을 담는 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가 충만하냐, 뭐가 가득하냐. 죄가 가득하면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경건한 사람은 아름다운 말이 나올 거예요. 경건한 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올 거고 시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찌르면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추악한 말이고 상대방을 무섭도록 공격하는 말들이 튀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현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러면 찌르면 하나님 찬양, 찌르면 하나님께 감사, 찌르면 하나님의 영광, 찌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을 상실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사 상태,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세속화되어졌다는 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영성과 혼합주의 영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변절되어져서 기복주의와 짝하고 은사주의에 편승한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엽적인 것들에 매달려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냥 쓸데없는 그 가지도 아니고 끝에 있는 이파리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둥치가 있어요. 그럼 둥치가 있고 큰 가지 있고 작은 가지 있고 또 작은 가지 또 작은 가지, 맨 끝에 이파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이 둥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아야 되어지는데 뻗어서 이파리 붙들고 흔들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엉뚱한 것을.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됐다. 예수님의 세마포로 쌌던 그 수위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아주 매스컴에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이 여기 박힌 게 아니라 여기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를 묶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여기다 박은 거고 여기에 박힌 게 아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이게 여기 박혔냐 이게 박혔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지엽적인 거 붙들고 흔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곁길로 빠져 있는지. 은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은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개입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상한 현상들을,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에 줄을 서고 그것이 은혜 받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이 잘못되어진 혼합주의 영성,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엽적인 거 붙든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은 내팽개쳐버리고 이 모든 것을 더 주겠다 하는데, 그 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건강한 건데, 영혼 잘된 데는 관심 없고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영성이고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엽적인 거 붙들고 격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 대신 예수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격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말씀 바깥에 나가지 마라 하는 거고요. 너희들은 지금 뭐 은사를 많이, 너희는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상식을 중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게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호도되어져서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탄이 가져둔 그 악한 사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는데, 그 바른 신앙생활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혹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 교회 사제의 편자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자였으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신앙이, 믿음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일깨워 그날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거 죽게 된 게 뭘까요? 남은 것인데, 그 사람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죽었고, 아직 살아있는 게 믿음의 끈앞불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죽으려고 깜박깜박, 불이 꺼지려고 깜박깜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하라 이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여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니. 온전할 때 네가 믿음도 상처투성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모양만 있고 신용만 있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세상 물질에 있는 거고, 충성한다는데 신용만 했지 충성하는 게 안 하는 거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말만 헌신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이 죽은 신앙에 대하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돼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서는 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드리는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왜 여러분은 경건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말씀이 연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문의 뜻은 연단이라는 그 헬라어의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고 연습하고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벌거벗고 연습한다는 뜻은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할 때 땀이 계속 나잖아요. 땀이 나니까 우통을 벗고 그리고 연습에 총 매진하는 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하고 훈련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단한다는 말씀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을 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만큼 실력이 향상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요, 연습하는 것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려고 한다면 그럼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한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워질 거고요. 훈련한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할 거고요. 훈련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며 약속의 복을 받는 진리의 코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훈련받는 걸 싫어해요. 아유, 목사님 맨날 근데 꼭 무슨 교수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가운데 제가 교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기록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복음 전도 사역, 세 번째가 치유, 사람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 40% 이상, 거의 절반 정도가 뭐인지 아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절반 정도가 가르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알았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드렸더니 승리를 주셨고 형통을 주셨고 약속을 보셨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듣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기에 무슨 경건의 능력이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탄과 짝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게 돼 있고 세상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런 악한 사상과 짝하고 살면서도 그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겠죠. 시험에 들면 주저앉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축복할 때 훈련해서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를 꼽혔던 때가 거기가 애굽 이집트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내쫓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난 뒤에 비로소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는데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나가서 총을 제대로 쏘겠어요? 여러분 육박전을 하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벌여야 되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지 않는데 훈련하는 걸 너무 피곤하게 하고 싫어하고 그냥 난 공부하는 거 그거 싫어. 그냥 훈련하는 거 난 그거 싫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숙할 수 없는 거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과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사탄 노름에 춤추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잠깐 갈 수 있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명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였는지 길에 갈 때였는지 누웠을 때였는지 일어날 때였는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 문 앞에 보면 매주자라고 하는 요만한 판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그 매주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 사왔는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거기다 딱 거기다 또 손대고 입 맞추고 나가요. 바깥에 나갔다가 와서 거기다가 입 맞추고 들어가요. 왜 그걸 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옷이 있는데 여기 조끼 같은 걸 항상 입고 다녀요. 조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뺑뺑 돌려 술이 있어요. 술이 있는데 그 술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손이 지나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이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동그란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있죠. 그거 왜 여기다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거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그거 쓰고 다니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철저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대 차이가 왜 없느냐? 할아버지, 아빠, 아들 3대가 같이 가서 예배합니다. 새벽 예배도 같이 가고요. 주일날도 예배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고 훈련하면 그 훈련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조금 길으면 그거 길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 안 한다고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재미있게 즐거운 얘기 세상 얘기 얼마든지 끌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바르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운 대로 순종을 실천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패배할 때가 있어요. 선한 왕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왕이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다윗 왕이 여러분 새벽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됐고 모든 선한 왕의 이런 샘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 훈련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왕이 행차할 때 행차하기 전에 앞에 가서 군사들이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워놓고 혹 말 가다가 마차가 가다가 어디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치워놓고 완전히 그 왕이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놓는 걸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걸 표현한 말이에요.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경건은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경건이 생활화되고 경건이 내 삶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서 그것이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상태까지가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지기까지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 훈련이 됐냐? 오늘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나타난 말씀 이미 설명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탄과 악한 영과 악한 사상, 세속적인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책망하고 나서 뭘 말했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사탄의 소름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 기도로 승리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평통한 자가 받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대요. 그 결과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던 디모데 너도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 7절과 8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훈련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경건에는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신앙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적당하게 되는 대로 그냥 어쩡어쩡하는 신앙을 말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자 같은데 그래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벌거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거쳤는데 그 영혼은 벌거벗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귀가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어서 신령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육의 눈만 밝아져갖고 세상 것만 보이고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 그걸 진리라고 세상 것 따라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타락하는 독생자로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그 세속적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따라가는 그 무리들과 함께 휩쓸려 살다가 함께 망할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경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어떤 분은 아이고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하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허리에 깡통 찰 일이지.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 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겠어요. 지금 제가 있는 서재에는 여기 지금 아시는 분 회계 보시는 분은 거기서 회계 일을 하니까 제가 뒤에다가 제가 앉은 책상 뒤에다가 카메라를 세워놨어요. 카메라 이렇게 뒤에다 세워놨어요. 그 왜 그런 걸 거기다 세워놨을까요? 그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거를 의식하기 위해서 뒤에다 카메라를 세워놨어요. 지금은 옆에다가 놨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 장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주 그는 남이 억울하게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인정받았냐? 어린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 모든 집의 가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 여주인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39장 9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이 아니고요, 그 여인에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그 여인을 거부함으로써 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그 가족을 살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에 그를 가정총무로 세워놨고, 가정총무로 세우고 난 뒤에 얼마나 형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집에 임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훈련,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질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드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게 되어졌습니다. 현대의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통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복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김문환 장로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할 때 그 가정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33300으로 승리하여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늘 일상 생활화하는 것, 생활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치는데 공이 오는데 보고도 놓쳐. 몇 번을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왜 그런가? 여기 와가지고 안 한 게 한 6, 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그렇게 되니까 안 하니까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시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 프로 소리를 들을 만큼 배드민턴도 쳤고 볼링도 쳤어요. 그런데 훈련 안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운동들을 통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하고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영육에 축복받는 일이에요. 이런 경건 훈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에 주님의 달이 되고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10월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도 저희들 가족 함께 하나님 보호 안에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배우자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온 가족과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성길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의 더 나은 감사로, 더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기업을 통해서 흘러가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비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승리자로 살아가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흥왕교회가 받은 시대된 사명과 비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